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 말씀이 그리워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장소에 있는 것, 이해가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렇게 돌굴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주하기 좋은 거죠.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제어가 안 되는 힘을 가진 귀신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이다. 근데 이 귀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숙주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유익되게 하는 것이 귀신들의 특징이죠.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근데 이 귀신은 귀신이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진 않아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귀신이 왜 이렇게 달려왔느냐?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에게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에게 상관하지 말라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일이죠. 이름을 물어요. 왜 이름을 묻는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은 자기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기온은 우리말로는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연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대입니다, 군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레기온은 로마군 6,000명을 부르는 군대 단위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이 지역에 로마 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이름도 군대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막 괴롭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로마 군대 같이 보였을 거예요. 아니, 로마 군대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을 거예요.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특이하죠? 돼지에 큰 떼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여기 돼지는 누구를 위해서 길렀을까요? 그렇죠. 로마 군대의 식량으로 기른 거죠. 이 귀신이 자기가 군대, 로마 군대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원했겠죠. 그렇죠?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다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식량이 다 없어진 거죠. 지금 이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지만 지금 그 눈을 다시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지역의 로마 군대에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로마 군대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이 생긴 거죠.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다시 귀신의 이름을 밝히고요.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귀신 같은, 그러니까 레기온, 로마 군대를 쫓아내면 유대인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 군인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어떻게? 주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로마에 압제를 당했던 거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바다는 누구에게도 컨트롤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항상 바다는 최고의 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보여준 거죠. 컨트롤되지 않는 것을 컨트롤하신 주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로마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각 곳을 정복하고요.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이 귀신이 그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군대를 사람에게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돼지와 함께 깊은 물로 들어가서 죽게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사람을 로마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유다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가요.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존재.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걸 저항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어떤 존재이든지 주님은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해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지금 무언가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마가복음 5장 이 뒤에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장면은 두 개의 사건이 겹쳐져 있어요. A, B, A-.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가운데 혈루증 앓은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죠? 그 B가 핵심이다. B를 통해서 A-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게 분명한 사람이죠. 이게 뭐 누가 지어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 실제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느냐? 12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혈루증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치료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다 없앴어요. 아마 이 여인의 질병이 혈루증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레위기 15장 2절에. 근데 이 여인은 반대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이 혈루증으로부터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인이고 이 여인이 손을 댔던 게 옷자락이에요. 그럼 우리는 금방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이 형편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옷자락을 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옷자락 안에 들어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즉시 치료가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곧 즉시라는 의미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툭 건드렸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막 한시가 급한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몰래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진짜 손을 대면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되니까 진짜 된 거예요. 그러면 우와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좀 있었던 여인일 텐데 소녀나 젊은 여자를 부르는 애칭으로 불러요. 나중에는 이 말이 야이로의 딸과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믿음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혈루증으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질병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세요. 그냥 치료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선포해 주세요. 이 장면은 마치 룻기 이야기 같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기 날개라는 말이 옷자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결국 보아스의 옷자락을 만진 룻이 보아스의 보호를 받는 것은 룻이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룻을 품어주었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시어머니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시댁의 고향집으로 돌아온 룻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혈루증으로 인생이 다 망가진 이 여인을 자기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들 있죠. 그냥 뭔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자꾸 뭔가 안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을 품어주신 주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지 건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결과는 뭐죠? 최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간 끄는 동안 아니나 다를까 딸이 죽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회당장에게 주님이 요청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청한 겁니다.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죽는 것을 자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친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면 시신이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알려지잖아요. 왜 이럴까?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감추심과 드러내심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감추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은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늦어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한시가 급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대화하고, 야이로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이로가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때로 시간이 늦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요.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게 늦어지는 일이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달리타 쿰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하는 의미고, 쿰 이거는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이 그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그 주님은 누구든지 쿰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콤 하면 그로부터 일어날 수 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쿵 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적인 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쿵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신 후에 자기가 자라나신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이 이게 놀라운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친근한 분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봐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근한 것이 선입견이 돼서 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직업이 문자 그대로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목수. 또 하나는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가 계속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계속 이 땅에 있는 건 계속 동정녀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가 있어요.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마리아가 계속해서 출산을 한 거죠.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떤 속담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서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인데 핍박하는 것을 보고 했던 말씀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극복하고 권능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까지예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안 믿어갖고 행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안 믿어갖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만큼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장면의 끝은 이제 30절에서 끝나는데 지금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첫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요청한 건 뭐냐?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한 것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단호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제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한 일과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죄나 거절까지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단호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없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가? 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살다 보면요,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자세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믿음 저금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끌어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냅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의 과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런 기억을 지금 떠올리는 거죠.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한이 너무 미웠는데 죽이고 싶은데 못 죽였다는 거죠.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죠.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보면 바로 앞에는 제자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의 사역이 막 퍼져나가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금 세례 요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정말 어이없게 죽었다는 거, 죄 없이 죽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걸 설명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세례 요한은 지금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의 바람대로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왕비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 여러분, 왕비에게 미움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가 누가 있죠? 예,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 앞을 내는 자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나간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그리워하던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죽음에서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죽으면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고백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살고 죽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주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뭘로 보느냐?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것이니까 예수님 목자로 보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말은 딱 듣는 순간 출애굽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대안이 좀 될 만한 것입니다가 아니라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이 제자 온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는 건 양들이죠. 거기다가 10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로의 조언에 따라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혔던 거예요. 지금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떠오르잖아요.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기 이제 여기 사용된 동사들 있잖아요. 축사하다, 떼어주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두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42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12바구니는 뭐 12지파를 의미하는 거 금방 생각이 나죠. 또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책이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요. 장소가 광야예요. 무리를 지어서 앉아요. 12강주리가 남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양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목자 되셨어요. 지금 이 모든 모습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먹이셨죠? 누가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떡 준 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구죠? 그 옛날에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하나 연관이 있는 것은 뭐죠? 최후의 만찬.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주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살을 찢기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광야에서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 생명은 어떻게 주셨느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을 다 찢기심으로 그 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바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신뢰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길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을 바라봤습니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더웨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 주신 분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따릅시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갑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예수님 피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가라, 갈릴리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적 시야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그때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깜깜할 때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를 걸으신 거죠.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유령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가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 야훼, 내가 누구인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실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보여준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에서 그렇게 놀랐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해버리니까 이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 위를 걸으세요.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이 없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니까 이게 주님 없이 타고 가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셨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그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야훼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이 말씀은요, 1세기 제자들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은 정말 핍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어떤 핍박에 노출되어 있어도 내가 너 보고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겪는 어떤 문제라도 그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죠. 용기를 내.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들이 순교할 때 이제 끝났구나. 주님의 나라가 끝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났구나.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고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풍랑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주님이 지금 간섭 안 하시지? 아니요, 주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신뢰하라. 내니. 그리고 용기를 내라. 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낙심이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광야에서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음식이 없을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주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자에게 쿰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